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뭐하자래요?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응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더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의 가사 한번 봅시다. 구약의 시편 22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22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예수님과 다윗의 시대로 치면 약 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위를 하시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이것에 대한 예고와 예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충격으로 안 와닿는다는 게 이게 문제지요. 이게 감이 없다는 게 더 문제지요. 그런데 이 예수의 사건,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에 읽었던 이 사건이 시편 22편에 보면 18절에 봅시다. 18절에 보면 22편 18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81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편 22편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성경이 이해가 돼야 누군가에게 설명도 할 수가 있고 또 나 스스로에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나 스스로가 그것을 믿어갈 수가 있고 어떤 힘들고 어렵고 또 유혹이 많은 과정 속에 있어도요.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길 수도 있겠구나. 맡겨도 후회는 안 하겠구나. 손해는 안 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구약의 성취.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보면 Old Testament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문으로 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옛 구자에다가 약속할 약자다, 옛 약속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오래전의 약속이다라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어때요? 보통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갈게요. 예배 참여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처럼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오늘 약속을 잘 지키셔서 내가 오늘은 이 한누리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 이렇게 끝나고 가면서도 목사님 다음 주에 봐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안 오신 분들은 가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한번 지키는 게 이게 도리고 또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도 말이에요. 항상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연하게 이렇게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당신이 하시는 일에는 이렇게 오래전에 약속을 해놓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설교를 같이 나누다 보면 이런 설교는요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처음 한 번밖에 안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설교를 강해를 하고 이렇게 연속적인 강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다음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목이 구약의 성취 2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성취를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구약의 성취라는 제목의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설교 본문의 제목으로 쓸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많은 종교와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차이점을 찾으려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요 다른 종교에서 다른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도요 수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 모든 시스템과 이 기독교의 차이점을 하나 찾아라 라고 이렇게 찾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모든 종교는 우연하게 발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발생인 줄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고된 발생입니다. 약속된 발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연한 발생이라는 것은 또다시 우연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기독교 외에 신흥 종교들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요즘 최근에 신흥 종교가 생겨난 게 혹시 여러분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증산도라든가 한국에서는 원불교라든가 또 여러분 일연 대종종이라고 하는 남녀호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 최근에 생겨지는 종교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다양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이상한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기서 보시면 한 50년씩 남으신 분들 많은데 50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무래도 이렇게 신흥 종교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될 거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무장을 하거나 내가 그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와요? 왜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또 원인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들의 잘못도 많아요. 목사님이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현상학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 원인은 하나예요. 여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거는 지금 알아도 보기 전에 사람 때문에, 어떤 시스템 때문에 예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알아도 보기 전에 떠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종교, 이 예수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기분 나쁘다고 예수 안 믿겠어요? 남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내라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기분에 따라서 종교 생활하고, 기분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고, 기분에 따라서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주셨잖아요. 뭘 저한테 준 게 있잖아요. 예배 오신 것 자체가 저한테, 오늘 제가 설교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시간을 줬을 때, 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은 그거를 배워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어떤 유혹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을 때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야. 누구 꼴 보기 싫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가 아니고, 예수가 좋아서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그 예수께, 그 교회에게, 그 목사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 목사님 기분 나빠서 안 나오겠어요. 그럼 저는 안 말려요. 누구 나오면 내가 안 나갈래요. 저 안 말려. 그런 사람들. 나 살자고 나와야 되는 거지. 누구 보여주려고 나오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 살자고 예수 믿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살자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남 살리려고 예수 믿는 건가? 나부터 살자고요. 나부터.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이런 역사를 완전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발생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구약을 어떻게 끄집어 와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있었고, 그 구약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다윗이 자기 쫓겨다니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아이고 내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네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네요. 나한테 고난을 주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여기다 자기를 대입을 해요. 여러분들도 고난당하시면 이 다윗이 고난당한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럴 때 기도하실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건이야. 그것은 문자야. 그것은 다윗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이 다윗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썼을까요? 누구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고 누구에 관한 것을 전하려고 이야기를 썼을까요? 다윗은 앞으로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가 될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지. 1000년 후에였다는 사실 아니까.
천년 후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메시아가 어떻게 당할 거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거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옷을 나눔이 당할 거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옷이 제비 뽑힘을 당할 거고. 이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 성경을 거꾸로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편지가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누가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가가지고 편지를 쓴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조합이 맞아질까? 어떻게 그렇게 맞아질까? 그런데 다윗의 편지를 보면 분명히 예수 시대 이후에 쓴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쓴 편지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야, 대단해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어디에 돌아가십니까? 저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왜 돌아가시는 줄 아시죠? 인생에서 죽음을 보여줘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나가 짓는 죄, 여러분과 내가 지옥 가야 될 죄, 그런 죄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자격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예수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나도 어때요?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그대로 영원히 살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때마다 시간마다 시간이 지나면 죽어질까요? 죽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어딘지를 잘 몰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좀 보여달라고 얘기도 해요. 자기는 천국을 보면 믿겠다고 얘기도 해요. 그래요. 그걸 보여주면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 이후를 보여주잖아요. 죽음 이후에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십자가에 죽을까요? 저 십자가는요, 이 다윗의 시대와 로마 시대를 차이 보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윗의 시대에는 그런 죽음이 없었어요. 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이 죽임인 것은 로마 시대,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 후대 세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옷이 찢김을 당하고 자기의 옷이 제비 뽑힘을 당할 거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로는 이 옷감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의 옷감도 예를 들면 그걸 사형 집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집행을 할 때 보통 4사람이 붙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항을 할지 어떻게 상황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저 십자가 한 사람 한에 4사람이 담당을 해요. 그 가운데 4사람 가운데 하나가 백부장이에요. 예를 들면 총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형수의 옷을 가지고 4명이니까 4명이 쪼갈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속옷만큼은 어떻게 하시느냐? 제비를 뽑아버려요. 보통 이 속옷도 그냥 나눠 가지고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제비 뽑힘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재미있잖아요. 제비 뽑힘을 당할 거라고 예고하셨는데 그 예고하신 대로 뭐 하셨다고 얘기하냐면 맞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구약이 이렇게 맞았다고 자꾸 대입을 할까요? 왜 갖다가 자꾸 대입을 할까요? 왜 확인을 시켜줄까요? 왜 확인을 시켜줘야 할까요? 왜 확인이 필요할까요? 그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죽으시는 것도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교육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팍 깨닫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위의 말씀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음을 보여주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는 시청각 교육이래. 시청각. 우리가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 어때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림판을 갖다 놓고 막 보여주잖아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생물 시험이나 뭘 할 때 이렇게 새싹들을 틔워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고구마를 심어서 싹이 나는 걸 보여주죠. 또 이렇게 싹이 나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걸,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얘네가 새싹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시청각 보여주고 듣게 하고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고 뺀질 그냥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걸 제시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너희들도 예수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약속을 믿을 수 있냐면, 지금까지 당신이 한 약속이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한 약속이 다 맞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찌를 때 그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또 맞았어요.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는 것도 맞았어요.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것도 맞았어요. 참 당신이 하신 말씀들이요, 예고된 대로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여러분과 나에게 남은 약속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겠다고요? 처소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대로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약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예수 안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 누구 꼴보기 싫다고 예수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나 살자고 믿어야 되는데 누구 살리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머지 하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머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생 얻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 안에서 신앙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편 22편의 다윗의 이 글 속에 예수가 어떻게 당하실 거고, 어떻게 죽으실 거고, 어떻게 옷이 나눠질 것이고 라는 것들이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2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초가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시대의 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 심한 줄 아시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늘에 찔려도 아프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병원을 안 가고 싶어요. 왜 안 가고 싶으냐? 주사 맞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공포증이야. 그래서 예방 주사도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왜 그럴까요? 잠깐 찔리면 금방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나면 그만 끝나는데, 주사 찔리는 것만 해도 아프고요.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 찔려 보세요. 얼마나 그게 아픈지 몰라요. 그 조그마한 가시가 이 손끝에 찔렸는데 왜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찌끈찌끈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그마한 못이 하나 박혀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못이 녹슨 못이었을 때는, 이 작은 못 하나가요 온 혈액을 타고 머리까지 아파. 찌끈찌끈 아프고요. 뭐 열이 확 나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손에다가 대못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발에 대못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 달리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손에다 못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렇지 않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다음 여러분 요한복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죽었다라고 확인했는데요.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이 혹시 살아날까봐 이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버리게. 왜?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죽었다는 걸 확인하려고. 근데 왜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죽는 걸 오늘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예고를 했을까요? 시편만 예고했나요? 여러분 이사야 같은 데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최소한 700년 전에 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을 당할 거고 가시멜로간을 쓸 거고 그가 고통을 당할 거고 그가 피를 다 쏟을 거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예수인 줄 아십니까? 소나 개나 막 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예수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나 오면 언제나 받아줄 수 있는 그렇게 편한 공간으로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는요 이렇게 극한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시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셨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 일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우리 양시현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예수 전하는 그 거룩한 일에 마지막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전하는 일에 여러분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렵니까? 승리하셔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예수 안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